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서부터 16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서부터 16절까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몬은 그의 일시다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니 사람이 뛰어갈 때 주님은 현관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는 돌이 같고 예기를 걸어 땅에 들렸다가 그 안에는 안에 있는 각색 네가 가진 등등과 기는 것과 공기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어 가들 베드로가 가들에 이어 그럴 수 없느냐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않아야 하나이다 하는데 그 것을 베드로에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복종하지 말라 하다가 이런 일이 되어도 있으므로 그 숨이 곧 실로 열린 것 한다. 아멘. 본갈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
21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네,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 속에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져야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 2, 3절에 보면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여 주리라. 예수님을 믿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 속에 평안한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안개가 새벽에 슬쩍 내렸다가 해가 뜨면 싹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보잘것없는 것이지요. 욥기서 25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은 구더기와 벌레요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다. 우리 인생이죠. 보잘것없는 거예요.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에요. 구더기와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지 다른 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상에 살 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중생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도 중생을 시켜서 모든 식구들이 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나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나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있는 식구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가족, 자기의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 혼자만 천국 가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아서 온 가족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중생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1970년 2월 22일 주일날에 제가 중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어진 삶이 아주 기적적인 삶을 살았고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생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체험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도 좀 몇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체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 2월 22일 날 주일에 새벽 기도 나가기 전에 종을 치기 전에 제가 하얀 옷을 입고 양 한 마리를 가슴에다가 이렇게 품는 것을 꾸었습니다. 그랬더니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소리를 따라서 예배당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월요일, 그때 주일날서부터 시작이니까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까지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무슨 뜻인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얘기는 하는데 대강은 알지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여기에 와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를 얘기하는 것인지 잘 깨닫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목요일날 새벽에 조용한 시간인데 목사님이 다음날에서 설교를 하실 때 요한일서 3장 15절에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살인하는 자니 천국에 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살살 얘기하는 거예요. 살살 얘기하는데 나한테는 강대상에서부터 이상한 것이 그냥 쭉 내려와가지고 내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당하기보다 그냥 막 뒹굴기 시작을 했는데 내가 살인자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땅바닥을 얼마나 마음이 두드렸는지 내 주먹이 멍들고 내 가슴을 얼마나 많이 두드렸는지 가슴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이쪽으로 굴러가면은 벽에다가 대고 머리를 막 길어갖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40분 내지 그때 생각으로는 상당히 오래도록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뒹굴면서 벽에기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가 이상하냐? 이 영화의 눈이 확 열려가지고 이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됐어요. 귀신이 보여지지요. 천사가 보여지지요. 예수님이 보여지지요.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우리 주일학생 눈 열린 것처럼. 우리 주일학생들 눈 열어졌잖아. 그래 안 돼. 대답했어. 응? 하라야, 너희도 눈 열어졌지? 응, 다 열어졌지? 눈을 열어진 것처럼 눈이 확 열려가지고 완전히 새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귀신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잠잘 때에도요. 여기 누구라 그러면 귀신이 아마 옆에 있어가지고 아버지도 귀신 방을 얘가 또 뭐 헛얘기를 하냐. 얘가 몸이 약해가지고 헛소리 하나. 아니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저 귀신 봐. 아니 뭐이가 보인다고. 저 귀신 저기 와 있잖아요. 저 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여. 그러니까 귀신이 주여. 이제 귀신이 확 물러가. 주여를 찾으면 귀신이 물러가는 거야.
밤새도록 주여. 그래서 이제 밤을 지내다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 회개하기가 영안이 열리다 보니까, 상당한 역사가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 저 큰일 났습니다. 저 뚜껑을 열고 저 귀신, 저 귀신 어떻게 열립니까? 그때, 지금 길이 없으니까.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계신 거예요. 예, 발을 보니까는 발에 못 박힌 자국이 있어. 또 이렇게 보니 손에 못 박힌 자국이 있어. 여기 손에 못 박힌 자국이 요게 능력이라고요. 이 손에 못 박힌 자국을 요거 증거하라고 오중직임을 주신 거예요. 오중직임은 직분을 파는 거야. 말세에 마지막 주시는 거라 이 오중직임은 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증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중직임에 여기 못 박혔잖아,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사도죠. 사도는요, 요 못 박힌 것을 증거하라고 사도 세워주신 거예요. 선지자죠. 선지자는 요 못 박힌 것을 증거하라고 선지자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죠. 복음 전하는 자는 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증거하라고 복음 전하는 자 세운 거예요. 목사를 세웠지요. 목사도요, 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증거하라고 목사 세워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교사가 있죠. 교사도요, 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증거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중직임은 평신도의 사역이요, 이게. 네, 목사의 사역이 아니고 평신도의 사역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 오중직임을 깨닫게 됐단 말이죠. 귀신이 옆에서 앞에 보이고 귀신이 옆에 보니까 예수님이 서있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귀신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구나. 라고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 후에는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볏짚을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려와요. 내가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건 한 번입니다. 한 번. 여러 가지로 뭐 지나면서 울면서 그냥 여기 귀에다가 얘기하는 건 수없이 수백 번도 넘지만 직접 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한 번입니다. 그리고요, 그뿐만 아니요, 보리를 비워가지고 보리단을 쌓아놓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이 얼마나 막 밀려가는데 금방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아주 급했어. 그래서 비닐을 갖다가 보리단을 갖다가 쫙 덮어놓고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손 들고 기도했어요. 주여, 집에 가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여,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손으로 딱 기도하면서 하늘 쳐다보니까 이상해요. 뭔가 이상하냐. 구름이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손으로 기도했더니 구름이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불을 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러니까 지게에다가 보리단을 집으로 가는데 비가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져. 그런데 집에 들어가가지고 대문을 딱 열고 보리단 지게를 딱 내려놓는 순간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옥시장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도초에서도요, 우리 사모님이 나오고 여보 큰일 났어. 우리 배가 지금 폭풍이 와가지고 저거 밖에 생겼대. 큰일 났어. 기도해요, 기도해. 그래요. 기도합시다. 주여, 부딪히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서울에서 기도하는데 소식이 왔어. 부딪히려 그러면 떨어지고, 부딪히려 그러면 떨어지고, 부딪히려 그러면 떨어지고. 부딪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얼마나 시장이 뜨거웠는지, 내가 기도하는 골방이 있어가지고, 닭장 속에 집을 갖다 잔뜩 쌓아놨는데, 그 끄트머리 구멍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매 속에다가 내가 기도 초소를 들어놨어, 닭장 속에. 거기 앉아서 기도만 하면, 얼마나 되는지. 그 고기 아저들이 나오면요, 조용하게 바람 소리가 싹 들려와요. 바람 소리가. 이상하게 바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바람 소리가 들려오면 주일학교 예배드리러 가가지고 예배드리면 교회 안에서 나게 나는 거예요. 그냥 애들한테 막 얘기하면 너는 지금 예수님을 만난다. 천국에 가서 너하고 예수님을 만날 거다. 얘기하면요. 조금 있다가 설교하고 나서 기도하면 막 애들이 막 다음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막 유시가 열리고 나가 요즘같이 애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요. 조금 있으면 막 20일 떠가지고 두 명이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둘이 천국에 가지고 둘이 놀다가 막 별의별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다가 제가 수많은 이제 체험을 하면서 지금 살아온 이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하나님께서는 예정에서 부르셨구나. 지금은 목사라고 하지만은 사도로 부르셨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깨달았느냐? 이 오중직임에 대해서는 사도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오중직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양결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가 누구냐?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도죠.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제비를 뽑아서 12제자의 수에 가입을 했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띠아지요. 그러니까 마띠아 12제자는 마띠아란 말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원래가 사도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려고 했던 분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서 사도가 됐느냐?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막 넘겼죠. 그러는 가운데 다맥석도상에서 사울아 하는 음성이 들렸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그러면서 부르셨죠. 그래서 턱 거꾸러졌는데 눈을 뜨기는 떴는데 눈이 안 보였지요. 왜냐하면 그냥 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빛으로다가 눈을 확 비치니까 그 빛으로다가 눈이 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3일 동안 있는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아나니아야, 넌 빨리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사울에게 기도해줘라. 아유, 안 갑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안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너를 가라.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 갔단 말이에요. 가보니까는 사울이 눈을 뜨기를 떴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했더니 눈에서 비름 같은 것이 쭉 떨어지면서 이분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죽는 날까지 안질병이 끊이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질병 때문에, 눈의 병 때문에 주님 와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 안질병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네 은혜가 네게 족한 줄 알라. 안 고쳐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너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이 안질병이 있을 때마다 너는 나를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래서 끝까지 고쳐주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얼마나 손수건만 갖다가 이렇게 얹어도 병자들이 낫죠.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거를 귀신들도 다 났다고요.
그리고 귀 다 나갔다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 그림자만 미쳐도 어떻게 됐다고요? 다 났죠? 병자들이 났죠? 그렇게 능력이 많았는데 자기에 있는 이 병은 고쳐주시지 않더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라. 너는 평생 내 앞에 오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비판했던 것을 기억하고 너는 내 도움이 돼서 평생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제 안 고쳐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요한 목사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얼마나 있겠는가? 많이 있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한두 번이 아니지요. 16살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산 꼭대기에 여기 안개가 좌우하게 띄는 데서 예수님이 이래 서 있는 걸 16살에 세례 받고 나서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19살 되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옆에 있는 것을 기도하는 동안에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20살이 넘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왼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왼손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가지고 천국에서 손을 갖다 이렇게 옆구리에다 갖다 대줬는데 옆구리 창반진 자국을 만들었는데 아마 왼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는 아마 오른쪽에 그 간이 있는데 그쪽을 아마 찌린 빠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모르겠어요. 정확한 자세는 모르겠어. 내가 만져본 경험으로 의하면 내가 왼손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창창하고 이 깊은지 그걸 만져보고 한시 울었어. 울다 보니까 끝난 거예요. 예수님 그 창작을 만나고. 그 다음에 1996년도 10월 4일 날 너 부산으로 가라 할 때 부산에 가서 너 공부해라 이럴 때 예수님 주님이 나를 가르치면 되지 내가 뭘 거기까지 내려갑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치? 거기 안 내려가도 우리 교회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난 걸 여러분이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때 상당히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교회 안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너 저 지하실로 내려가라. 그러면 지하실로 내려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와가지고 말이죠. 동쪽에서 지하실인데도 해가 뚝 떠오르면서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그리고 지하실에 가서 여기 기도해다 보니까는 캄캄하지 뭐. 그냥 캄캄하지. 근데 바로 어떤 분이 칠판을 갖다가 이루어가더니 쭉 끌고 나오더니 칠판에다가 총천연대구에다가 동그라미 그랬더니 아브람 이사 야고 이러면서 이쪽으로는 또 누구 요새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는 또 뭐 예를 들어서 사무엘로 이렇게 나가고 이쪽에는 뭐 로왕 저기 여러왕이 일어나 그런 식으로 네 가지 단계로다가 총천연색으로 양 이러면서 다 설교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랬더니 10월 4일 날 내려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랬더니 주님 안 갑니다. 그랬더니 잔소리하지 말고 가. 주님 화를 내시는 거예요. 세상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자유로우신 분이죠. 우리 주님이 나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고 내려가. 이러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내려가는 거지. 그날서부터 내려갔더니 우리 박우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몇 장 몇 절에 몇 장 몇 절에 몇 장 몇 절에 몇 장 몇 절에 그런데 말씀이 막 말하는데 그냥 다 들어 막 피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이러면서 말씀이 막 꽂히기 시작하는데 막 꽂혀.
요한복음 5장 38절이 뭔지 아냐? 하면 설교하는 건데 성경만을 막 베끼기 시작해. 3년 동안 했더니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지금의 제가 됐습니다. 말씀으로 세우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갔다 온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해주시는 게 얼마나 많이 역사해 주시는지 2014년도 3월 23일 날 일어난 이 사건은 여기 있었던 분들만 알아요. 다 뒤집어져가지고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랬죠. 큰 역사가 또 일어났어. 그리고 2018년도 12월 달에 또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기적의 역사가 큰지 내내만 보여줬어. 이 교회 이쪽 구석에 저 하늘에서부터 이 생수의 강이 어마어마한 생수의 강이 이 교회 이쪽으로 하늘까지 쫙 해가지고요. 그 물이 교회에다가 막 쏟아부는데 그때 영안이 열려서 본 사람이 몇 사람 있을 거예요. 나만 본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막 부는 걸 봐.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가 1948년 5월 14일 날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게 됐고, 무화과나무 싹이 났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없어. 다 성전이 파괴가 되고 쫓겨나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1900년도부터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도 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1948년 5월 14일 날 유대인들의 땅이 시작됐던 거예요. 땅이 생긴 거예요. 이게 땅이 생기다 보니까 사방에 붙어있던 사람들이 비둘기와 같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행기에다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배에도 사람이 꽉꽉 차가지고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됐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70년 회년을 생각해 보니까 그 해가 2018년도 12월이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2018년도에 큰 역사가 일어났더라. 우리 김민환 집사가 무지무지하게 강하게 역사했다더라. 그때 뭐 이정환 집사도 마찬가지고 김현주 집사도 마찬가지고 그때 막 뒤집어져가지고 엄청나게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게 70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은 예수님을 자주 만나요. 예수님이 성전문이 있는데 성전문에 이렇게 서계시더니 이렇게 가슴을 보이시더니 주님이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많지 않고 흔하지 않고 너희들은 정말로 행복자다 하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해 주시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슴을 벌리시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밖에 계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 왜 밖에 계십니까?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기 지금 생각이 났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북한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다음서부터 한국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될 것이고, 목사님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권사님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성가대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집사님들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이제 교회가 없어지고 이제 앞으로는 평신도의 사역이 이루어질 거예요.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가는 도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가 폐쇄되고 가정교회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잘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걸 신앙이 맞는 사람끼리만 모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신앙이 맞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신앙이 맞는 쪽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신앙이 안 맞은 사람은 자기 신앙이 맞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오중직임을 받았기 때문에 오중직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로 딱 뭉쳐서 여기 교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기도처에서 하든지 교회든지 기도처든지 가정이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신앙을 잘 지켜야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요 주님 고르실 것 같아요. 왜 주님이 못 오시냐? 북한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시죠. 그래서 나를 저쪽에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방송 나가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부단장해야 되고 진짜 예수님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왜? 받을 때 받아야지 얻어들이기 시작할 때에는요 안 내려옵니다. 이게 내년서부터는 오중직임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만 있지 다른 데는 이제 거치기 시작할 거예요. 곳곳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중직임이 상당히 귀중하죠. 오늘 우리 김현준 집사님 기적 있겠죠? 되죠? 나와봐요. 잠깐 얘기해봐. 잠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빨리 나와봐요. 빨리. 시간 없어. 빨리. 한 3분만 시간 줄게. 어젯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해봐. 저는 평신도 집사인데 저희 사모님 통해가지고 샘물교회에 딸이 임신 한 5, 6개월 정도 됐는데 자궁 수축이 계속 일어나서 하혈을 하고 그래서 병원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갔는데 어제도 이제 또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축사를 해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소리를 듣고 금요 철학 끝나고 가서 엄청 이제 또 손을 올리고 축사를 했어요. 기도를 청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도 또 기도를 하는데 어제 낮에 그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하시려고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전화 통화로는 안 했지만 기도를 축사로 이렇게 기도할 때 축사로 했고 그 다음에 낮에 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축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축사하고 그랬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후에 딸이 굉장히 컨디션이 좋다고 그 전만 해도 굉장히 속이 울고 그랬는데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하시면서 그리고 목사님 어제 제가 이제 오늘은 주일이라 새벽에 가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찍 잤어요. 10시 반쯤 그랬는데 11시쯤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도처냐고 그래서 아니 집이라고 그랬더니 자기 목사님께서 응급실을 병원을 가셔야 되겠다고 막 이게 막 너무 떨리고 코피도 안 나고 막 식은땀이 나고 막 병원을 가야 되겠다고 기도 지나면서 목사님 교회로 내려오세요.
갈게요. 그러고 막 전화를 했어요. 서준이한테 전화하고, 이 서준이가 이렇게 잘 보니까, 서준아, 얼른 나와. 서준이 있냐고. 그래서 전화하고 또 편방에 또 잘라고 다 누웠는데, 전화해가지고 얼른 나와. 그래서 같이, 이제 저희 신랑도 퇴근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하나님, 이제 저희는 10만 원 씁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어젯밤에 가서 이제 서준이가 시험을 보고 축사를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제 편안해졌다고 그랬는데 이제 집에 와서도 이제 계속 잠이 잘 안 드니까 계속 기도를 하고 또 새벽에 궁금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새벽에 6시쯤 문자를 남겼는데 제가 못 받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어제 그렇게 축사하고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문자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샬롬, 어제 축사 기도로 두근거림도 가라앉고 땀도 멈추고 잠도 잘 잤습니다. 사탄의 결박을 풀어주심을 감사하며 부름교회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러고 문자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전인데 막 급하잖아요. 막 코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겠어요. 병원에 가느냐 아니면 축사를 하느냐. 그런데 병원에 안 가고 축사 받는 걸 선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 다 불러가지고 말이야 보고 축사하고 그랬더니 병이 치료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우리 교회가 이게 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런 역사가 다 할 수 있어야 돼. 다. 한 나라에게만 특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일학 생들도 놀이할 때도 말이야 서로 축사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았지? 너희들 집에서 놀면서도 네가 너를 해주고 너가 너를 해주고 서로 해 축사를. 그러면 귀신 다 떠나가고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군대예요. 로마 사람이라고 해요. 로마 사람의 백부장입니다. 100명을 거스리는 부장이요. 그래서 그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야. 뭐가 특이하냐? 첫째, 경건해. 이 사람이. 원래 로마 사람 그러면 예수님 죽인 거 생각나면 많이 자나가죠. 예수님 책 찍어가지고 때린 것만 봐도 무섭죠. 그런데 이 백부장, 이 사람은 아주 착한 사람이요. 첫째, 경건해.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 이 사람이.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구제를 잘해. 잘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로마 사람 쳐놓고 이 정도로 산다면 보통 사람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목사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요파성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 세상에서 들을 때 사는 사람들에게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첫째, 경건하지요.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세 번째, 구제하지요. 네 번째, 항상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도 백부장이니까 돈이 많이 있으니까 경건한 사람 두 사람을 딱 선택을 해서 너는 저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가서 얘기를 해라. 데리고 모시고 와라. 그래 이제 보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내려가는 거예요. 요파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가이사라는 위쪽에 있고 요파는 아래쪽에 있어. 그러니까 요파에 가 있는 거는 베드로가 왜 가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 부활하시지요. 그리고 요파로 내려갔다고 베드로가.
요빠여가지고 고기자리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고기자리 하는 베드로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로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베드로를 저쪽에서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빠로 이제 가이사라에서 요빠로 내려간다고. 이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위에가 가이사라고 아래가 요빠요. 근데 가이사라에 가보게 되면 굉장한 상호 도시예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거기서는 운동 경기를 해도 저 에베소나 저 로마나 이런 데서는요 그 짐승들 사자하고 싸우는 이런 거 피 흘리는 거 이런 걸 보고 좋아하는데 여기는 달라. 운동 경기장에 말 타고 수레 타고 이거가 게임을 하는 거야. 먼저 들어오는 거. 참 이렇게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리고 이 가이사라는 로마의 저 배가 전부 글로 들어와. 그게 아주 큰 항구예요, 항구. 그래가지고 그 가이사라라고 얘기하면은 전부 상업도시라 이렇게 돌을 싸가지고 그게 상가야, 상가. 상가가 쫙 있어. 그리고 그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 그 당시에 아마 이스라엘에서 상업도시로서는 그 바닷가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들어오는 상업도시는 아마 거기에 최고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백부장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는데 베드로가 이제 요바에 이제 내려보냈잖아요. 근데 요바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베드로의 집에서 문을 두드리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옥상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베드로는 세 번 기도하거든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세 번 기도하는 건 아직 정해져 있어. 다니엘서 6장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건 아직 정해져 있어. 그래서 제 9시에 기도해라고 옥상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한 도자기가 싹 내려오더니 잡아먹으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는 돼지.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부정한 짐승이라. 좀 달라졌지만은 괴색인지는 안 해.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요. 그런 것들. 날라다니기는 부정한 짐승. 땅에 기어다니기는 부정한 짐승.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잡아먹어요. 아버지, 내가 부정한 거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니까 잡아먹으라. 안 한다고 그러니까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한 번 그랬으면 괜찮은데,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고 싹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세요? 그리고 나갔더니, 성령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저 사람을 따라서 저기 가이사라에 올라가라. 그 하는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요바에서 베드로가 두 사람과 함께 가이사라를 향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올라갔더니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 내가 생각할 때 한 50km 정도는 떨어져 있지 않은 강도가 안 되는가. 내 생각에 50km 내지 한 60km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 거리가 가보니까 가이사라는 무리가 없어가지고 8km에서 그 수로를 만들었어요. 저 위에다가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물을 흘려서 내려보내서 가이사라에 물을 썼다고요. 이제 아주 신기해서 그 수로를 올라가서 봤어. 올라가서 보니까 전부 이렇게 세면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물 흐르게 돼 있고 이렇게 물다가 이렇게 물 쫙 다리같이 날아가지고 그러다가 물이 흘러내려왔던 거예요. 쫙 위쪽 지방에서. 이게 상당히 큰 도시란 말이죠. 이게 거기까지 올라가는데도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발했어. 거기서. 그러니까 갔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먼 거지요. 갔더니 들어갔더니 그 식구들이 친척들, 식구들, 친구들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 12명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내 생각에. 왜? 자기 친척들, 또 식구들, 그 다음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한 12사람 정도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말이요. 이제 절을 해. 그러니까 저러니까 절하지 말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했느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래. 초대교회 때는요 설교를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가 아니었어. 전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일어났던 일. 이렇게 우리 김현주 집사님이 어젯밤에 일어났던 일을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설교였다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설교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은 목사라고 하는 분이 여기서 강단에서도 전부 집행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아니요. 전부 집사들이 전부 이 사역을 했어. 사도들은 세워만 놓고 가고 그 다음에는 집사들이 평신도들이 전부 교회를 관리하고 다 그랬다고. 초대교회 때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한단 말이야. 어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회를 이렇게 올라갔더니 이 보자기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나보고 잡아먹으라 그래서 내가 부정한 거 먹지 않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잡아먹으라고 내가만 얘기했는데 그 뜻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오늘 당신들에게 오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예정을 하신 겁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38절에 뭐가 나뉘냐면 나사렛 예수에게 이분이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하게 하심으로 착한 일을 행하시게 하시고 여기에도 이렇게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에 말씀을 증거를 했더니 그 12사람에게 그냥 그대로 성령이 내려와 이방인을 그대로 말만 했는데 설교만 그렇게 했는데 성령이 내려가지고 방언하지요, 불밭이요, 예언하지요, 환상이 오지요, 계시가 임하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기 말만 했는데 그래가지고 2, 3일 동안 더 머물다가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를 올려보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세례 요한처럼 털을 닦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봐야 돼요. 고넬로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을 먼저 성령 받는 역사를 일으켜서 이 로마의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질 것을 이미 예언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나중에 1차전도, 2차전도, 3차전도 여행을 하고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다가 옥중에서 끌려나가서 목을 이 돌멩이가 이렇게 있는 데다가 목에다 이렇게 대고 도끼가 여기 찍어가지고 잘라서 목이 땅에 떨어졌어. 땅이 떨어졌는데 이 살아있는 사람 잘리니까 목이 탕 하고 튀었단 말이에요. 이제 튀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의 목이 떨어지는 순간 탕 하고 튀면 새물이 솟아나고 탕 하고 또 새물이 솟아나고 탕 하고 새물이 솟아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사람이죠. 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이 사람이 만데 어떻게 죽었을까 굉장히 내가 그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논문을 쓸 때에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이 많이 됐는지 이 손에 피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야. 감동이 돼가지고 이야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고 신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상에 이 사람이 없으면은 우리 기독교가 엉망진창 교회가 됐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잘 세우고 이 시대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정비를 해놓으셨다. 아주 사도 바울에게 지금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중지김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을 그대로 배신해가지고요 우리 교회에 이 역사가 더 많이 성령의 역사가 더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오중지김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중지김의 흐름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흐르게 하시고 더욱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오심을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시니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